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말씀 그대로죠. 오늘 예배 인도자가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었던 유대 지역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하고 부딪히거나 말하거나 식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둘러서 갑니다. 멀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그들과 대하고 싶지 않고 말 걸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멀리 둘러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진으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려고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들어갈 때쯤이 오후 한 12시쯤, 우리나라 시간도 12시쯤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햇빛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습도는 약하지만 햇빛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그 시간이면 밖에 나가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싸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어진이나 동민이 정도의 피부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게 너무 왜 웃어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피부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안 돌아다니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셨겠죠. 모두가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거나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이거나 해가 지고 난 밤 시간일 텐데,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햇빛이 가장 뜨거운 12시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아, 이 여자가 이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구나. 이 시간에 아무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 시간에 나와서 그 힘들고 뜨거운데 굳이 그 시간에 나가서 물을 떠가는 여인이구나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입은 옷을, 복장을 보고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고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이 그냥 무시하고 쌩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행색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건다?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 물을 달라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막 나누면서 이제는 이 여인의 가정사까지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에게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래 뭐 사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여자가 너무 화들짝 놀랍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들이 나를 왕따시켰던 그 이유, 자신에게는 남편도 없고 남편은 결혼하지도 않았지만 5명의 남자가 있었던 그 과거의 이력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왜냐면요,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걸 다 알았으니까.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첫 번째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신들 말하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로는 예배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라고 말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첫 번째, 이 여인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이 어느 곳인지 몰라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예배를 한답시고 어디서만 했겠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곳에서만, 산당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 알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 중에 뜀틀 운동을 아나요? 모르면 바보겠죠. 막 뛰어가서 댕 하고 점프를 해서 뜀틀을 딱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제 뭐 올림픽에 가면 이 띰틀과 비슷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도마인가요? 도마라고 있죠. 그래서 막 도약을 해가지고 발판을 탁 굴러서 도마를 손을 찝고 슉슉슉 공중에서 기술을 하고 착지를 잘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도마나 띰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움 닫기입니다. 도움 닫기가 뭔지 아세요? 도움 닫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발을 탁 찝는 건 뭐예요? 그쵸? 뭐 체육 수업이 아니니까요. 예. 도움 닫기는 스피드를 쫙 올려가는 과정을 도움 닫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죠. 그리고 나서 발구르기 하죠. 발구르기, 저기 발판을 할 때 탁 튕기는 걸 발구르기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도움 닫기입니다. 얼만큼 스피드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 경기에서도 보면 여자 경기와 남자 경기에서 보면 어떤 여자보다 남자가 더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도움 닫기의 스피드가 남자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구르기를 하게 되면 점프를 훨씬 더 높게 하고 채공 시간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행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 도움 닫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렇게 그냥 편안하게 놀면서 아무 준비 없이 하다가 취업이 된다? 그건 솔직히 가서도 문제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안 하고 계속 놀다가 시험 전날 갑자기 답이 머리에 떠오른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한 만큼의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가 은혜로 참된 예배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정신 차려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네. 머리만 대충 감고 그러고 오는 사람과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로 가야지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그런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 잘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것,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것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라는 말에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원래 언어의 뜻은 뭐냐면요, 키스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키스가 연인 간의 키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이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입을 맞출까요? 종이. 하은이 되게 좋아하네, 입 맞춘다니까. 왜냐면요, 주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오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광야 지역이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러면 들어오면서 발을 씻는데 발을 본인이 씻지 않습니다. 종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다 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 그걸 표현할 때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출 만큼 어떻게 하다고요? 깨끗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하다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변화되어서 섬긴다라는 뜻의 워십이라는 말로 이 영어로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한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종은 소유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는 게 종입니다. 그리고 버리면 버림받는 게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만드실 때, 자, 생각해보자. 자, 주만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좀 해보고 기획안 좀 올려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주만아, 예배할 때는, 제사 지낼 때는 끌고 와서,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왼손은 너의 머리에, 오른손은 너의 머리에, 왼손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손대고 안수해서 너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도록 하고,
오게 되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어느 부위는 어떻게 하게, 배설물은 진 밖에 나가서 태우고, 이런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대로만 하라고.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제사장인데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예배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예배죠. 예전에 그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내려놓음에 보면 이 예배에 관한, 예배의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그 에피소드에 담아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배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중심의 이동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 찬양 인도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선교를 갔더니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좋은 의자에 진짜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이렇게 마이크 시설 좋은 곳에서 탁 되면 뒤에 틀어주세요 이런 음악이 나오고, 그죠? 세션을 다 갖춰 있는 예배 음악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 이 교회는 이 예배가 좀 그런데, 저 교회는 뭐 너무 보수적인데, 뭐 이 교회는 와가지고 뭐 여기는 너무 이 뭐 개념이 없는 것 같고 편하고. 네.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참되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무조건 내 것을 찾다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채워주기 위한 예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말고. 목사님, 그 시간에 일어나기 힘든데 예배 시간 좀 늦추면 안 될까요? 그죠? 왜 교회에 폭력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막 가슴에 와닿죠. 제가 왜 죽도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 계산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고요. 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예배는요, 내 고집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가면 귀찮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축하합니다. 완전 실패한 나락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중에 먼저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은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는 바람의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때 푸뉴마라는 말을 원래 씁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표현하자면 이제 뭐 숨, 기운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부어줬을 때 그 생명을 부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 푸뉴마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또 기운이나 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뭐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여기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산당도 아니야.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교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려 보셨어요? 이거 휴대폰이나 태블릿 열어놓고 개판이죠, 그죠? 1시 예배면 정확히 언제 일어나요? 55분에 12시 55분에 일어나서 누가 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충 머리 빗고 앉아가지고 눈곱 떼면서 딱 켜보면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링크 올라와 있으니까 딱 켜놓고, 그리고 절대 내 화면은 어떻게 해요? 꺼놓죠. 날 보면 안 되잖아. 꺼놓고 한참 예배 드리죠.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또 목이 마른데 그러면 예배 켜놓고 가서, 그죠? 물 떠다가 물 마시다가 다 그렇잖아요. 콘칩 꺼내놓고 배고프니까 하나씩 아극 씹어 먹으면서 오늘은 또 안 목사님 뭐라고 떠드나 좀 들어볼까 이러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준비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으로 드린 예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예배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삶인 거죠. 더 나아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삶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 교회 다녔었어? 말짱 도루묵이죠.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래 너는 교회 다닐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교회 다닐 줄 알았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몸땡이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되니까 우리 속장님이 또 안 가면 또 난리 치고 뭐 왜 안 왔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 말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영을 앞에서 얘기했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고요. 진리의 예배는 뭐냐? 진리라는 말은 사실은 알레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진실, 참된 것, 믿음, 올바른.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진리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단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영으로 예배할 텐데,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내 일상에서 직장에서 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거,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우선되는 삶인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말씀에 기준 서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곧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시겠지? 하지만 나는 하고 싶은데 라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거를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지? 근데 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나라고 친다면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리고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거에 계속 기준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주에 예배 나왔으니까 이번 주 한 주 쉬어도 되겠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 수준의 예배 말고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중이 떠중이 끌려와서 그냥 이 자리만 채우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는 그 예배들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영혼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앞에서 청소년부 목사님이, 아동부 목사님이 저기 유치부에서 막 예배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걔네들 귓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20년 넘게 교회학교 목회를 해봤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난리치고 시끄럽게 떠들고 별 생쇼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반은 무조건 변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가 그만큼이나 무서운 겁니다. 가르쳐도 아이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아주 처음부터 다 방어 체계가 철저해요. 좋은 걸 가르쳐주면 다 걷어내. 근데 신기한 건 그 와중에서도 선생님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도 바라보면서,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그 예배를 닮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하는 선생님은 신기하게도 그 반 애들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은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런 선생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예배의 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배하는 자,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느냐, 말씀의 기준에서 예배하는 자,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 아주 어린이 같은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언제 어디서나 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살아내는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라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예배의 회복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